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공허해지는 것이었어요. 10대 때. 한 5, 6세부터 그 후로 계속해서 이 마음이 공허하고 왜 사는지 그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 살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아주 많이 궁금했고 이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마음속에 허무함, 공허함,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위의 하나님,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3위의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기 시작을 할 때, 내게로 돌아오라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왜 태어났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이끄실 때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데 하시는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1위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1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위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2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책임을 지셨어요. 즉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그분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지는 그 죄를 죄과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죄과를 이위의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을 해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위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까지는 그분이 하세요. 만드시고 책임지는 일까지는.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죄가를 2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으니까 3위 하나님은 그 후로 사람들이 2위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제3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3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그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가를 감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하늘로 승천해서 돌아가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자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성령을 힘입어서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갱생시키시는 일을, 재창조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지금 통치자로 계세요. 사단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지구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의논하시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품성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품었던 그 생각, 즉 예수님의 마음에도 있는 그 생각, 성령님 마음에도 있는 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업적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을 살아보고 이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헛되다 하고 공허함을 일찍 느끼는 사람일수록에 행운아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 이 마음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일찍 깨닫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이 세상에 재물, 권력,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건강, 오복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냐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려고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부터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즉 어떤 약점, 결점, 악습 이러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또 생각,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아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담배 못 끊어. 아유, 못 끊어. 그리고 그 습관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아휴, 이 손버릇, 슬쩍슬쩍 남의 물건 훔치는 이 손버릇, 아휴, 안 돼, 안 돼. 나는 못 고쳐. 그리고 막 울고, 아, 나는 이 술 못 끊어. 이 마약 못 끊어. 이 화 버럭버럭 내는 습관, 이 말 많은 습관, 아, 나는 이건 못 고쳐, 못 고쳐. 그러면서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의 악습을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아, 나에겐 이런 약점이 있어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그러한 약점, 그러한 악습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책임지고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죄값을 물어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지은 그 죄를 그래도 조금은 내가 감당을 해야지. 어떻게 그 죄값을 하나도 내가 안 물고 예수님이 다 물었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죠.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좀 죄값을 감당을 해야지. 그래야 의롭지.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멸망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 다 예수님이 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믿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시작이 돼야 되냐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책임지고 가시는 일을 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이 나 벌 주시고 혼내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성령의 열매,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선, 이런 9가지 열매를 그분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임무를 다 마치시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다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이요.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들 마음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바른지 이 마음에 공허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죄와 분리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허무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밀가루 혼자서 스스로 부풀어 오를 수 없는 것처럼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 성령께서 생각을 주입을 시키셔야만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데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갱생시키는 것,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갱생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 귀천을 망라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일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갱생되지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 사단이 근심하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두 신이 있어요. 사단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우, 내가 또 술을 마셨네. 아우. 그러면서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술을 못 끊어. 이렇게 포기하게 하는 죄책감에 짓눌리게 하는 일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죄는 오늘은 내가 또 술을 마셨구나. 그래서 내가 졌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같이 내가 이 죄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이젠 술을 안 마시겠다고 막 분기하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서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도 나는 안 돼. 나 이 버릇 못 고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못 고칠 약점이 없고 악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회개를 시키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 사단은 아유 나는 안 돼, 난 못 고쳐, 할 수 없어. 이것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아 나는 못 고쳐 하는 생각이 들어올, 사단이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믿고 말하게 자꾸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난 못 고쳐,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봐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회개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그러는데, 이 마음이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 마음의 죄악을 품은 것을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회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가 회개했다, 다 됐다, 거듭났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 뭘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러야만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들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기심, 좋지 않은 상상력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계속 우리는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버리는 일을 해야지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건 그분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품게 되는 일이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잡념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말이 막 나오잖아요. 아침에 신문을 봤다든지 아침에 TV를 봤으면 사람들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할까요?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줄줄줄줄 나오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벌써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가득한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지 사단의
영이 가득한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하나님을 매 순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 나 이 생각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자꾸 하게 돼. 이것이 우리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그리고 끓어오르는 정욕과 음욕, 계속적인 술 생각, 계속적인 이성에 관계되는 생각, 계속적인 마약,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 이러면 안 돼,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계속 이끌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무시하고 누르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그것이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 방법이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환난이라 그러는데, 그때 나를 선택하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 생각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아, 나의 악습을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를 그 악습에서 건져주셨어 라고 내 영혼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물질에 관심을 쏟도록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 내가 작정 기도를 40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글쎄 내 남편이 승진이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고. 근데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쏟아봐야, 그것을 다 가져봐야, 내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봐야 마음을 다스리거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회개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함을 번역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자책감을 느끼다, 회개하다이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성령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심각성을 자각케 하신다. 그들은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진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들을 고백한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된 행위를 버린다. 이와 같이 하여 회개는 회심, 죄인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뜻함.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죄값은, 죄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알지니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사람들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시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을 포기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이곳에 왔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분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마침 이 여자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두 딸이 엄마에게 엄마, 한 번만 아빠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지 않느냐. 우리 가정이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엄마가 한 번만 죽으면 이 가정이 지켜질 수 있으니 엄마가 참아달라고 두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 딸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용서하자 하는 생각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저를 뒷바라지 해주고 내 조를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두 생각이 이 사람을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 없어도 사니까 이혼해야 돼 하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용서해줘. 두 생각이 밤새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신이 마음속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느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의 생애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직업의 커리어 우먼이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생각과 아니야, 가정을 지켜야 돼, 용서해줘야 돼. 이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딸들이 계속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우리도 인정을 해. 엄마가 얼마나 많이 괴로울지를 우리도 알아. 그러나 엄마가 참아주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살아. 나는 아빠 없는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호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100배 사죄하는 거죠. 미안해 여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정말 개가천선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비는 거예요. 이분이 두 생각 중에서 이 사단의 생각을 품는 것을 죄악을 품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악을 품는 것을 포기하기 위하여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시편 40편 1, 2,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응답이 오느냐 하면 내 마음의 갈등이 완전히 끝날 때 응답을 하세요. 용서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용서해야 돼.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갈등이 그래 내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봤지? 이 여자가 그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 너 봤지? 그러니 더 이상 그 여자에게 그 생각을 주입시키지 마라 하고 그 여자 사단을 막아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이혼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여자가 자기가 지옥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냐고 딱 결단이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각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평안을 체험하게 될 때 그 평안이 우리들의 몸을 급속도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여자분이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가정을 지키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히 악한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 쪽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려고 하실 때 거기에 나는 반응을 하고 사람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연결이 될 때, 연합이 될 때만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괜찮아,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고 부르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우리는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만이 회개의 경험을 꾸준히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영광의 왕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